할렐루야. 네, 새벽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주님의 참된 연합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8번째 되는 날 이른 새벽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양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광교에 속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 시간이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결심과 결단력에 약하여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늘 덮어주고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욱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신 장로님들의 찬양을 기억하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장로님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복장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보니까 한 410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명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저 보니까 온라인으로 동시 시청하신 분이 100명이 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세에 지금 500명 이상이 깨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방송실 회종을 보여주시고 온라인으로 특세에 참여하시는 분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들리죠?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시는 성도님이 마지막 날 또 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떡을 몇 개를 맞췄는가 하면 500개를 맞췄습니다. 뭔 말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명 채우세요. 감사하게 마지막 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두 함께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찬양이 권사의 특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가브리엘, 임마누엘, 할렐루야가 연합으로 찬양대를 서기로 했습니다. 그 아침에 찬양팀도 연합 찬양팀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했으니까 500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강조해야 됩니다. 세 분이 항상 연합해서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시면 창조는 성부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은 성자께서 주관하시고, 마지막 그 구속의 적용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을 동등하게 여겨야 되고, 세 분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만, 우리 역시는 피곤하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려하시는 성령님의 안으로 말씀을 들을 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우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8일차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만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에서 들었던 성령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더불어서 간절한 기도를 제목 올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울러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모두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부흥에 있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학자들은 1세기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다 동의합니다. 1세기의 모든 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다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이냐, 이것은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점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 교회로 재현한다면 중대형 교회로서 소그룹들이 각 가정에서 모이는 셀 교회 형태였을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 개의 가정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정 교회 연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소그룹들은 교회 안내를 따라 질서를 지키고 리더십에 순종하며 화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리더들은 비전을 흐리고 연합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도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예배는 열정이 있었지만 경쟁심이 앞섰고 서로를 위한 사랑은 부족했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급급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목적과 함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해 볼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마음에 대항하여 우리는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몸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예배는 인내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예배가 정말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것이 예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가, 찬양대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약속은 12명이라는 소그룹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가 큰 성전이나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금세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3부 예배처럼 오케스트라가 있고 정말로 멋진 찬양대원들이 화음을 넣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좋은 여건 속에서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예배만 임재하시고 찬양대가 없는 예배는 임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대중적인 분위기보다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만 명이 넘었지만 그들은 성전과 가정에서 그렇게 두 군데에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 예배는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 오지 않고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특히 역할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배제하고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예배 사역자가 준비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준비되지 않은 채로 모임에 참석하거나 교회에 대한 헌신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자신을 회중 속에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모입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그냥 푹 들어가 있으면 나는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대형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배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준비하여 모임에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 놀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불필요한 지체가 없고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는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었다면 우리는 뭐라도 어떤 역할이라도 감당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구역과 교회에서 은사에 따라 각각 한 가지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곳에 참석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임재해 주시겠다고, 그분의 사랑을, 능력을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심하며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갖겠다는 결심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상하게, 나 혼자 아름답게, 나 혼자 멋있게 하나님께 딸랑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나는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돋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내 개인의 스케줄을 조정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처음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구역 모임 시간을 변경하지 말라. 금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저녁 7시 한번 세팅했으면 절대로 그 시간을 조정하지 말라.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참석을 못합니다. 오늘 저것 때문에 참석을 못합니다. 다 이것저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딸랑 한 명 참석하니까 구역장이 바꿉니다. 언제 많이 참석할까? 토요일날, 목요일날 많이 참석하니까 시간을 변경합니다. 구역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시간을 변경해서 참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시간을 변경해야지 구역 모임 시간을 변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 나의 시간을 조정하면서 내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나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기꺼이 나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이런 결심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교회 환경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예배 목적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각자가 준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기를 꺼려며 예배와 모임에 속절임한다면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백날 천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만 하라고?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다른 믿음의 지체를 진심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 일할 때 나는 역사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사역자로 세워서 우리가 그 예배를 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 가브리엘은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까? 일부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베이스가 지금 2명이 부족하대요. 합심기도 나왔어요. 베이스 2명, 남자 베이스 2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사역자들,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더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임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의 은사 사용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백 명이 모이는 대중 집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따라서 50명 이하, 그것보다 더 작은 공동체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3명에서 16명 규모의 공동체가 매우 깊은 상호 책임과 긴밀성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신을 들여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굴 환경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필요한 것이 언약 또는 지침입니다. 서로 모이는 사람끼리 약속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시간의 약속이 문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회원들은 더욱 명확하게 모임의 지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서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중요한 일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기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임에 와서 은사 활용하는 기쁨을 누렸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큰 소리로 방언 기도했고 예언에도 질서가 없었습니다. 예언 진리수도 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예언도 묵인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14장에서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방언할 때, 예언할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이 규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의 방법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락되었고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이제는 끝났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은사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졸업을 하였습니다. 비롤 목사님은 우리가 사역에 허락된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자신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목회를 감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은사의 역할을 배우면서 다시 은사를 사용하게 되었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의 예배와 그의 목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그렇게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오른교회에서 제12회 꿈미 교육 컨퍼런스에 부서 교육자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원포인트 통합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배운 것이, 학교를 놓치면 아이들의 신앙은 끝나는구나. 학교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가정, 교회, 학교. 과거에는 자녀의 신앙교육은 온전히 교회가 하는 걸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이 되면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학교를 붙잡아야 됩니다. 학교를 붙잡지 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서는 기도회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제게 돌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 개통의 교회의 성장은, 화면 주세요. 북방구의 기독교, 자, 화면. 오순절 교회의 성장은 북방구의 기독교 선진국 영국과 미국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2019년에 미국 양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와 연합감리교회 성도수가 각각 11%, 19% 줄었다. 반면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의 성도수는 16% 증가했다. 영국도 비슷하다. 성교회와 장로교, 카톨릭 교회 등 전체 기독교인은 2000년 600만 명에서 2020년 480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영국의 오순절 교회는 2000년 2,500개에서 2020년 4,200개로 증가했다. 미국 뉴욕의 다음, 뉴욕 카니시우스 대학 세계 종교연구소 티모시 와킨스 석좌 교수는 오순절 교회의 성장 배경으로 시대에 따라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정서적 욕구를 채워줬다는 점을 꼽았다. 와킨스 교수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며 소외되는 개인이 생겨났는데 오순절 교회는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감동을 강조했다면서 소외감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준 것이 오순절 교회 성장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똑같은 자료이지만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석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었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사람 마음을 채워준 것이 성장 요인이라고 이분은 분석했는데, 저는 그거 맞아요. 그 요인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파란색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감동을 강조했다. 이게 진짜 오순절 교단이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20년 이상 성장한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그 이상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치유는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전 3정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따라서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개인 중심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만이 그 개인의 변화가, 개인의 채워짐이, 치유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뜻을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덕이 되어지고 자기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중 예배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통역을 주시는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서 알려주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불신자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장 22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니,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기적들,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방언을 함으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통한 경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방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9절에서 교회가 방언을 금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방언의 은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리켜서 모든 은사의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리켜서 권총의 방아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마중물이다, 방언의 은사가 권총의 방아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은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특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은사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지만 방언의 은사는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로교 신자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방언을 받게 한다는 기도원에 안 가신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저는 20년 전에 흰돌산 기도원에 가면은 그분이 방언을 받게 한다고 해서 가서 방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을 받을 때, 자,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기도원 가면은 방언을,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방언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뭐 할렐루야, 혹은 뭐 이런 말들을 빨리 하라고 하죠. 빨리. 그 말들을 빨리 하면 당연히 혀가 꼬여 안 꼬여요? 당연히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발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언 받았다고 계속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빨리 말을 해서 발음이 꼬여서 이상한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방언이야, 이거 말 빨리 하면 혀가 꼬여서 이런 발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20년 그 날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집회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그 시간에 할례를 빠르게 해서 하라고 하니까 방언을 받고 싶어서 왔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뜨겁게, 정말로 혀가 안 꼬여도 꼬이게끔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나오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발음이 꼬이는 발음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방언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봉고차 안에 혼자 들어와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발음이 나오는데 뭔가 어색하고 이게 방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방언에서 연구하고 방언을 하는 분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 정도의 방언입니다. 하나는 내가 외국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정말로 프랑스 말이 유창하게 나오는
그 외국어 방언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의 방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언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유창하게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배우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그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말을 시킵니다. 아빠, 엄마, 이 말을 따라하게 합니다. 반복시킵니다. 그럼 아이가 발음이 부정확하지만 이 말을 조금씩 따라하면서 그 말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언어입니다. 우리가 원주민들 보면은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언어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요소 가운데 의태어, 의성어도 언어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말을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방언을 하시는 분과 함께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훨씬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색해하고 이게 무슨 방언이야 라고 거부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대부분 우리가 그 어색함을 이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인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하지 않았고, 바울 자신이 더 많이 방언했고 많은 사람이 방언을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받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더 많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바울이 예언은 12번이나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4장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대부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조직신학자 중에 웨인 구리뎀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춤이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언함 혹은 능력 있는 가르침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느끼게 한 것을 말하는 은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설교문에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예언의 은사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점쟁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의 예언은 80% 이상이 현재 문제가 있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입니다. 예언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을 때 예언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는 예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회자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로 목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에게 명절 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무엘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사무엘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어떤 구역자님이 내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는 강하게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예언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설교 나눔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른 구역원이 똑같은 말씀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과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신자나 비신자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해 주셔야만 됩니다. 임재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새가족 5주차의 소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을 토대로 작성해서 3분씩 나와서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광연교회에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교회 첫 인상과 등록을 결심한 이유를 써주세요. 이 질문을 만드는 의도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분위기와 영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위기는 주로 예배에 대해서 말하든지 설교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것을 새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하지 않고 마음과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때론 강하게 때론 약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종합 선물이듯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종합 선물과 같습니다. 왜? 그 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대표기도, 합심기도,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동문을,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결당 헌신이 있습니다. 축도, 강력복선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소식 시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축하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집중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를 우리는 사모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경험한다면 그분의 삶은, 그분의 믿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변화되어지지 다른 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현장에서 나와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절대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공기와 움직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터넷 예배의 한계입니다. 이 현장에서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현장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구해야 되고, 그런 임재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임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구역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찬양의 시간 때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역시 이루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관계의 벽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모든 수바에 잡기를 원합니다. 내게 피난 은사를 아버지에게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충성을 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권세로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권세와 능력이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사하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원합니다. 예배의 열심히 감격에 구원의 아버지 감격에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에 만족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을 먼저 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삼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기도의 복을 주시옵소서. 살리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 아버지 우리 질병을 예수님을 아버지를 갈지어다. 아버지의 질병을 주여 아버지를 주셔서 아버지의 우리 파도까지 우리 모든 아버지까지 모든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아버지를 잡아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주님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용서를 갚아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픈 감정을 정감정을 잡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으셔서 울분에 아버지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인 부모님께 자녀에게 아버지 이웃에게 지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바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글씨목자를 잘라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잘라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다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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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 기도함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부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을 원합니다.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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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말씀을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고용은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셔서 은사 발견하고 은사 활용하여 구역과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예배와 사역의 소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여 업으로 동성으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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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의 예배와 아버지의 영광이 주님의 아버지를 기회를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옆으로 믿음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기도하십니다. 성령을 사랑하자니 내 삶을 구원하며 아버지와 주셔서 인내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를 주셔서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연결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아버지여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구역에서 구역에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세우기 위해서 얼씨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공을 경험하시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믿고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문제를 성령님과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새벽을 깨우시고 특세가 즐거운 축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적 조언과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비온 찬토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쁨 충만하고 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연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아예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고행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피곤해도 내 영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즐겁게 힘있게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일터에서 능률이 높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연교와 선교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